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받은 은사가 뭐냐면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은사. 우리 경기중앙교회 교인들도 이 은사를 참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뱃속이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하고 갈등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이미 다 잊어버리고 아주 마음이 언제나 편한 사람입니다. 이런 은사 받으신 분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아직까지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지난 주일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머리를 쥐어뜯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정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은 내가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문제, 셀베이션이죠. 구원받는 거.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그라치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또 하나 축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sanctification. 근데 이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평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우리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인격을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서 성화에 이르는 네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사욕의 종로로 타지 말라. 세 번째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다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 어디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딘가 우리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도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대속함을 받은 근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다. 그럼 여기서 대속 혹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위해서 속전을 대신 치러주고 값을 치르고 다시 사서 이 사람을 자유하게 풀어주는 것. 이게 대속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요. 로마 제국 내에 노예들이 6천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거의 로마 시민 이상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노예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자기 몸 자체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인의 몫이죠.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자기 스스로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0%입니다. 전혀 그런 길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속전을 대신 지불해 주고 그리고 자유케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속 혹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노예 상태로 있었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무엇에 노예와 같이 붙잡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노예처럼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들이 물려준 이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상숭배나 음란 같은 각종 더럽고 부도덕한 죄악들을 의미하고요. 또 유대교의 율법이나 또 관습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왔던 모든 삶, 그 자체가 여러분 죄입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이 물려진 이 헛된 행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었다. 아까 노예들은 은이나 금 같은 돈을 지불하고 구속함을 입을 수 있었지만 이 헛된 행실에 붙잡혀 있던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구속함을 입는 겁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속함을 얻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 가운데 대속함을 입지 못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이고 상식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구속을 쫓는 썩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권속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가 웃자고 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웃자고 한 얘기니까 타이밍 맞춰가지고 잘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1부 예배 때는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2부 예배 때는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3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식인종한테 붙잡힌 거예요. 식인종. 결국 내가 이제 선교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나 보다. 마지막으로 내가 순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임종 기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눈을 감고 간절히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글쎄 자기하고 옥스퍼드에서 같이 공부했던 클래스메이터인 이 흑인 추장 아들이 거기서 딱 자기하고 같이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순간에 이 옥스퍼드 클래스메이트를 여기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나를 구원하시니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한참 기도를 하더니 눈을 뜨고 나서 칼을 들어가지고 이 선교사를 찔르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 옥스퍼드에서 나랑 같이 공부했잖아. 그때 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 구원 받았으면 이제 내 삶이 달라져야지.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 잡아먹을 때 씻기도 안 하고 먹었는데 요 타이밍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꼭 씻기도 하고 사람 잡아먹는다고. 왜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면은 만일에 이 사람은 거기서 잡혀 먹었으면 누가 이 사실을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 그러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씻기도 않고 그냥 밥 먹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형식적으로 씻기도 잠깐 하고 밥 먹는 정도의 변화를 그걸 여러분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요. 완전히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새 사람이 돼야지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정도 가지고 내가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마땅히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화의 삶에 대하여 오늘 우리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의 축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성화가 되어져 가느냐. 또 하나의 축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소망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중국의 고전 여시 춘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청년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가장 깊은 곳에서 실수로 자기가 아끼는 칼을 하나 잊어버려 쏙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차고 있던 단검을 옆구리에서 뽑아가지고 그 자기가 칼을 잊어버렸던 그 벤 머리에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잃어버렸으니까 표시를 하고 그리고 강을 건너서 이 배가 나루터에 도착하니까 뛰어내리더니 자기가 표시했던 거기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칼을 찾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고사성어가 나왔죠. 뭐죠? 각주구검. 각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배에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구검, 칼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망각하고 있는 건 뭡니까? 분명히 거기서 떨어뜨린 건 맞죠? 그런데 곳에 배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우정이라고 그러죠. 이 배가
배와 함께 자기가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표시 여기서 잊어버렸으니까 그 밑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배와 함께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도 그렇게 찬양을 했죠. 아까 우리 글로리아 앙상블도 그 찬양을 하대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한다는 거,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배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와 함께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그래요. 무상이 뭐예요? 없을 무, 항상상, 항상 있는 건 없다. 인생은 무상하다. 다 변하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도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세세토록 있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세세토록 영원 무한하십니다. 모든 건 다 무상하지만 무슨 건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만은 영원합니다. 시편 102편 26절과 27절에도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이 천지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세상은 다 변해도 주님만이 영원합니다. 지난 어제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그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을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가서 보니까 어제 그 선교자 묘역을 찾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요, 1800년대 후반에 이 땅에 오셔서 서약하시다가 1900년 초반에 다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145명이 이 땅에 묻혀 계셔요. 평생을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 땅에 묻혀 계셔요. 그러면 1900년 초반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지 1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찾으면서 선교사님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도전을 받고 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거기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사님들 묘지를 이렇게 쑥 둘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내가 죽은 후 100년 후에 내 무덤을 찾아올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1800년대 말에 우리 한국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쩌면 그분들은 제일 어리석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친구들이 넌 왜 바보같이 이름도 알 수 없는 한국 땅에 가려고 하느냐? 너 거기 가면 죽어. 아마 너 태평양을 건너는 배 안에서 파손돼 죽을런지도 몰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렸을 거예요. 저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와서 여기서 선교하시다가 결국은 죽어 이 땅에 묻히신데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느끼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여기 선교사님들처럼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하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2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를 필라델피아 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아가페하라 그랬어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요, 필레오 플러스 아돌포스입니다. 필레오는 사랑이고 아돌포스는 형제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럼 무슨 뜻이에요? 형제의 사랑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무엇을 찾아서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신대륙은 우리 식민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가 있으니까 우리 식민지다 그래가지고 정치에 간섭하고 또 지배하려고 그러고 좋은 거 다 뺏어가고, 그래서 영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독립전쟁입니다. 이 독립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났던 것이 밸리 포지라고 하는 곳인데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교도들의 장군이 누구였죠? 워싱턴 장군이죠. 이 워싱턴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교도들이 똘똘 뭉쳐서 영국과 전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를 여행해 볼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필라델피아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보면 이 독립전쟁에서 청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겨울에 그 추위를 견뎌내면서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하는 그런 역사 기념물들이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인데요. 워싱턴 장군이 이 독립전쟁에서 이기고 미 합중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미국의 수도를 필라델피아로 결정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뉴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어지고 나중에 지금은 이제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은 아까 형제의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 어떠한 노예라 할지라도 이 필라델피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다 형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 누구라도 모든 사람을 형제의 사랑으로 품었던 도시, 이게 필라델피아였던 겁니다. 필라델피아는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고 감싸주는 매우 특별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의 사랑은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아가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아가페 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아가페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남을 아가페 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아가페는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가페 하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아가페를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저런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아가페로 띠를 띄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아가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사랑인데요. 그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이라고 하는 말은 감정적인 사랑의 반대입니다. 어떠다가 그런 감정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책임을 지셔요.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가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형제를 어떻게 아가페 해야 하겠습니까? 22절 상반절에 보면 거짓이 없이 그랬어요. 거짓 없이, 위선이나 가장됨이 없이 진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 진실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래서 말 한마디 했는데도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또 22절 하반절에 보면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번역에서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공동 세번역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순수한 생각으로. 우리가 행하는 사랑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어떤 깔고 있는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부담스러워지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목사가 굉장히 외롭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잘 못하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외로워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제가 가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버려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렇게 놀랐는지 말이죠. 그리고 밥 먹으러 가서도요, 죽어도 내 옆에는 안 앉으려고 그래. 내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하고. 하여튼 생각보다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주 잘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고맙잖아요. 자꾸 찾아와 주니까. 그래서 이분은 꼭 갈 때쯤 되면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얘기하는 거야. 꼭 얘기해.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온다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나. 불편해집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어떤 깔고 있는 목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뜨겁게 아가페하라 그랬어요. 서로 일방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짝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나 혼자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밀어붙이는 거, 그 상대방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진행되면 뭐가 돼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좋아서 그랬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짝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다면 우리도 순교자들처럼 주님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짝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 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피차 뜨겁게 아가페 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받는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메마르고 힘든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착각에 오래 빠져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힘든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메마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진정으로 아가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를 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진다면 그 행복이 모든 것을 충분히 이기게 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견디어내게 합니다. 문제는 그 행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아가페를 행하는 그 현장에서 주여 주시는 행복을 맛보시길 바라고, 그 행복의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고 있는 많은 인생의 시련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